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우리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네, 축복하고요. 저는 오늘 Why Jesus? 왜 예수인가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내 영혼의 인도자, 길과 진리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그 톨스토이가 썼던 여러 작품들 중에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하나의 소설 단편 모음집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의미를 주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소설에 보면 미카엘 천사, 미하엘이라고도 하는 그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어겨서 벌을 받는데 바로 이 땅으로 쫓김받는 벌을 받습니다. 그는 거지가 돼요. 추운 겨울에. 그리고 작은 교회 예배당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는 곧 죽을지도 모르는 자기의 생명을 부여안고 쓰러져 누워 있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는 죽어도 아무런 흔적 없이 사라질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마침 아주 가난한 구두 장수, 구두 수송공, 구두 직공 한 명이 가다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골목 어귀에 있는 그 미하엘 천사를 보고 옷을 입지도 않고 헐벗은 그를 보고 너무나 측은한 마음에 그를 데려다가 집에 가서 깨끗하게 씻기고 따뜻한 음식을 주고 잠을 재워줍니다. 그는 그렇게 회복이 되었고 그 구두 수성공은 이 미하엘 천사에게 구두 만드는 걸 가르쳐줘요. 구두의 직공이 되게 합니다.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둘은 구두를 만드는 일을 함께 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건장한 체격의 어떤 신사 한 명이 와서 독일산 최고급 가죽을 딱 내밀면서 나에게 아주 튼튼한 구두 장화를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조금 있으면 외국에 갈 건데 1년간 신어야 될 구두니까 실밥 하나 터지지 않고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달라. 내가 소문을 듣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앉아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미하엘 천사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구두를 맡기는 건장한 신사 옆에 죽음의 사자가 함께 왔던 거예요. 그 소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사람은 곧 죽습니다. 나가다가. 미하엘 천사는 자기가 금방 죽을 것도 모르고 1년 동안 신을 구두를 맡기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자기 죽을 날이 오늘인데 무슨 1년 동안 신을 구두를 지금 이렇게 애써서 부탁을 하고 가는가. 그런 마음을 보면서 그는 근심하며 한탄했던 한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며 이 근심과 걱정을 떼어내려야 떼어놓을 수가 없죠. 이유는 간단해요. 근심과 걱정은 내일 일어날 일이기 때문이에요. 좀 더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당겨서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근심과 걱정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근심과 걱정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없다는 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느끼는 하나의 경험론적인 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식자우환이라는 말처럼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많이 근심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희는 이 근심과 걱정을 어떻게 우리는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사실 인류의 역사는 이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문명사라고 해도 큰 과오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지식을 쌓으면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길도 찾고 생명도 얻고
뭔가 나름대로의 인생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지식을 축적하는 시대에 문명은 걸어왔어요. 지난 근현대사 200년 가까이 지난 만년 동안 있었던 모든 지식을 축약할 만큼 지금 우리 인류 문명사, 과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굉장히 앞선 여러 가지 기술들은 우리의 문명을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하지만 편리한 그늘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지식이 축적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곳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에 있는 어떤 소녀와 함께 SNS를 할 만큼 이 통신이 너무나 소통이 월발한 시대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지구상에 살며 맞닥뜨리고 있는 근심과 걱정의 문제가 해결된 게 꽤 많습니까?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됐지만 여전히 시간이 가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인간은 지구를 버리고 우주의 새로운 길이 있나 우주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말했죠. 지금도 수십 개의 위성이 발사되고 있어요. 저궤도 위성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엘땡 그분이 날마다 쏴서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추측컨대 수천 개는 될 겁니다. 네. 나중에 한번 검증을 좀 해주세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저궤도 위성 가지고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할 때 스타링크라고 해서 러시아가 통신시설하고 기관산업을 전부 다 이렇게 미사일 폭격을 하니까 인터넷이 안 되니까 통신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전쟁에서 정보를 알아야지만 무기도 보내고 작전도 짜고 할 텐데 이게 안 되니까 이 스타링크라고 하는 위성업체에서 자기네 단말기를 몽땅 다 무료로 줘가지고 러시아 군 장교들이 그걸 다 들고 손바닥 훤하게 적군의 동태를 다 보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그 장교들이. 그래서 초반에 밀리다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엄청난 하이테크 기술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기술들이 많이 집약이 되면 우리의 삶의 생명을 유지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좋은 방향으로 우리의 행복을 이끌어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주를 나갔지만 여전히 우리 지구에는 문제가 산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얘기 들어볼까요? 지난 2022년에 세계 식량 위기 보고서에 보면 전 세계 53개국에서 1억 9천 3백만 명의 사람들이 심각한 식량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 작년에 발생한 전쟁 때문에 무려 1억 8천만 명이 더 가세했을 것이다. 이런 통계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 25%의 인구, 약 21억 명이 지금도 씻는 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먹는 물이 없어요. 먹는 물.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역은, 아프리카 어떤 지역은, 프라이버시상 말을 못하지만 비누가 없어가지고 수인성 질병에 그냥 태어날 때부터 노출이 돼요. 비누가 없어서. 물은 고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온몸에 세균인 거야. 근데 이걸 막 빨고 먹고 이렇게 하니까 애가 생존 확률이 6세 미만 확률이 50%도 안 돼요. 그래서 비누를 보내주면 살아요, 거기는. 비누 얼마나 흔합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우주까지 가는 시대지만 식량과 식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게 인류 문명사가 이루는 지식의 향연이에요. 저는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류 문명사에 대해서. 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류 문명사를 보며 여기는 소망이 없구나 생각하고 이제 자기에게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걸 개인주의라고 하죠. 자기에게 돌린 다음에 그들이 추구하는 건 보통 네 가지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첫째는 뭘 추구하냐면 보다 많은 쾌락을 추구하고, 그 다음은 보다 많은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힘과 권력을 추구하죠. 그리고 이 모든 걸 헤쳐모여 할 수 있는 보다 많은 재산을 추구하는 게 오늘날의 시대 정신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설령 다른 사람은 다 제껴놓고 내가 거기에서 길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 길로 가면 행복할까? 이 길로 가면 진리가 나올까? 이 길로 가면 내게 생명을 줄까? 라고 지금 그들은 그 길을 여전히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보양보해서 만약에 그분들이 찾고 있는 그 길이 그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면 여러분, 유명인들이라든지 재벌에 준하는 사람들이 왜 윤리와 도덕도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듯한 모습으로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해서 그들을 짜서
그들의 고열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확장을 하고 있는지 저는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가면 우리가 쓰다 버린 가전제품 있죠. Made in Korea TV, Made in Korea 휴대폰, Made in Korea 컴퓨터, Made in Korea 모니터 즐비하게 있어요. 근데 그게 대한민국에서 수리 불가능 판정을 받고 컨테이너에 실려서 톤당 얼마에 팔아 넘긴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받아서 고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버려요. 근데 버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 재활용 전혀 안 되겠죠? 버리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전선들이 있죠. 그 안에 기판들, 금속이 있잖아요. 뭐 리튬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배터리라든지 이런 걸 분해해서 팔아야 되는데 거기에 그렇게 분해할 시설이 있겠습니까? 애들이 장갑도 못 끼는데. 그래서 7살, 8살, 9살 애들이 학교도 못 가고 맨발에 맨손으로 와가지고 이걸 불에 태워요. 전선 같은 걸. 그럼 막 우리 전선 태워보면 느낌 아시죠? 막 매캐한 연기, 숨도 못 쉬고 이거를 맨손으로 그 뜨거운 걸 잡아가지고 뜨거울 때 당겨야 또 벗겨지니까 피복이 싹 뺏겨가지고 거기 있는 금속만 다 꺼내요. 그래서 포도에 담아서 하루 종일 12시간 노동해서 갖다 주면 얼마 주는지 아세요? 1달러. 1달러로 6명이 살아요. 지금 우리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리얼 현장입니다. 이게 리얼 현장. 제 마음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가전제품을 오래 쓰세요. 휴대폰 1년마다 바꾸지 마요, 강예람. 알았죠? 어디 갔어요? 오래 쓰세요, 오래 쓰세요. 이게 다 지구에서 발견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편리합니다. 평안함을 주진 못해요. 다 죽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여러 가지는 우리 인생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산적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행복,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쾌락, 더 많은 재산을 추구한다고 해서 거기에 가봐야 사실 거기는 막다른 길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일 문제가 길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가봐도.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재벌에 준하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언론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은혜를 이 대목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생명의 길을 아는 사람과 그 길을 모르는 사람, 그게 은혜의 차이예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과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회심사역을 좀 했는데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대화를 나눠보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분하고 대화를 나눌 때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은 마치 신기루와 같은 오아시스를 쫓고 사는구나. 그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제 마음속에. 대부분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내가 뭐를 잘못해서 실수를 해서 이렇게 됐다. 관계가 트러블이 됐다. 내가 가면 너무 힘들어진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좀 있으면 애들 말로 전부 다 드러나서 나는 은팔찌를 타야 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럼 도대체 왜 거기까지 가셨냐? 라고 물어보니까 출발을 얘기를 잘 못하세요. 우리가 추구하는 보다 많은 쾌락과 명예와 힘과 재산은 우리가 웬일인지 이 땅에서 행운의 여신이 나를 쳐다보며 내게 와야 될 것 같지만 행운의 여신이 빗나가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자주 본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꿈과 자아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현재의 시점이 아니라 하늘의 시점으로 영혼의 시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 짧은 100년의 삶을 본다면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신기루와 같은 것에 인생을 빼앗긴 채 살거나 아니 속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인생의 딜레마를 잠언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잠언 14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무섭죠? 내가 보는 눈이 착각이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한테 검증을 받아도 이게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 내가 걷다 보면 대충 느낌이 옵니다. 이 길이 아니다. 근데 기차가 탈선을 하게 되면 다시 올라오는 건 제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이 길을 탈선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자력으로 이 길로 돌아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인생의 외침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인간이 처한 비극적인 드라마,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목사님이 지금 너무 우울한 얘기만 해가지고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막 인류 문명사 얘기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착한 일 3개나 했는데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왜 인류가 이런 비극적인 현실의 딜레마와 드라마에 빠졌는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창세기에 나와요. 바로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 때문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3가지 인간의 조건을 잃어버렸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다음 화면. 네. 인간이 잃어버린 인간의 3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는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과의 사귐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실 때 정상적인 모양으로 세팅을 하셨어요. 정상적인 모양이란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창세기에 보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딱 산책 오시면 아담이 함께 산보한 거 아세요? 하나님 오셨어요? 오늘 잘 있었어요. 오늘 제가 일을 좀 했는데 너무 좋아요. 이렇게 교제를 한 거예요. 우리 너무나 친한 사람을 만나면 또 만나고 싶죠? 쟤는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줘. 제가 어떤 분 주중에 만났는데 그분이 공감 능력이 거의 100%예요. 너무 공감을 잘해. 막 울어요. 대화하면서. 나도 울 뻔했어요. 그래서 막 아주. 네? 목소리 막 갈라지네.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하고 교제를 친밀하게 나누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세요.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아담이 하나님과 사귀며 살게 됐지만 죄가 들어와서 탈선했고 그 길을 스스로 못 가니까 영영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아담은 죄를 통해서 뭘 잊어버렸는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은 직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있었겠죠. 백수. 요즘 백수가 가로수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의 직업은 에덴 동산 매니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한테 올라와가지고 야, 아담아, 여기 에덴 동산에 내가 만든 동물이 수십만 종이 넘거든? 얘네 이름 좀 줘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아담이 알았어요? 하고서 이제 아침에 휘파람을 탁 불면 저 바다가 그냥 윈드서핑처럼 쫙 올라오면서 돌고래 수십 마리가 쫙 오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딱 타가지고 자기 현장으로 가요. 밀림에 앉아가지고 자, 들어오세요 하면 그 다음에 딱 들어왔는데 들어온 동물이 목이 기네요. 그래서 기린이야 너는. 그 다음 동물 그랬더니 딱 오니까 코가 이만해가지고 넌 코끼리. 그 다음 동물 했더니 털이 많아요. 넌 사자 해라.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아담이 그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줘요. 제가 약간 드라마처럼 말씀드렸지만 아담의 지적인 능력이 우리보다 떨어졌을까요? 천사 밑에라고 저는 봅니다. 영적인 존재 밑에까지는 갔다라고 저는 봐요. 우리보다 훨씬 탁월합니다. 아담의 지적인 능력은. 이렇게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창조주를 아는 지식에 충만했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를 볼게요. 세 번째 잃어버린 건 바로 영적인 생명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선악과 사건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선악과는 여러분이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선악과. 맛있겠다. 뭐 이런 거. 네. 플로리다산인가? 뭐 이런 거.
여러분, 선악과를 딱 들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그래요. 선악과를 왜 만드셔가지고. 아니, 안 만들었으면 내가 안 먹었지. 왜 만들어가지고 그걸 자꾸 먹게 만드냐 이거죠.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선악과란 존재가 생긴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국가의 3요소로 이 땅을, 세상을 만드셨어요. 국가의 3요소가 뭐죠? 국민, 영토, 주권이죠.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랑 매칭이 그대로 돼요. 하나님이 국민, 주권, 영토를 만드셨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이 땅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게 주권이에요. 이 선악과는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허락하셨어요, 아담에게. 근데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원래 이게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죠? 먹으면 결과가 반드시 죽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재론의 여지가 없다. 너는 무조건 사형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범죄합니다. 그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아담이 살아있었죠. 자자손손 자녀를 낳았죠. 그럼 안 죽었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게 생영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에게 영을 부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영이 죽은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사망과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인생의 절망으로 덮치게 되었고, 인류의 그 누구도 이 사망과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 인간이 처한 이 비극적인 현실은 아담의 범죄와 함께 길을 잃어버린 데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길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서 한마디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너무나 근심이 심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지? 나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앞에 있는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슨 대화를 하시다가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하십니다. 그 선언이 뭐냐면 내가 십자가 지러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핵심 메시지를 다 들었고 그분이 하신 기적과 이적을 전부 경험을 했고 얼마 전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경험까지 했어요.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없으면 간첩이죠. 근데 이 14장 1절 말씀은 13장의 배경이 있어야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13장의 배경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나 이제 십자가 지러 간다. 이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순식간에 근심과 걱정이 몰려들었어요. 그들은 십자가를 듣기는 들었지만 그 뜻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내 속에 있는 꿈과 야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나 예수님 덕분에 한 자리 해야겠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고 하실 때 쾌제를 불렀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한 걸음 옮기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될 텐데 나는 한 자리 할 거야. 내 고생 끝났네. 그게 그들의 비전이었어요. 진리도 좋아하고 그것도 좋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가 십자가 진다 라고 하니까 이들의 예정된 시나리오에 없던 예수님의 이 폭탄 발언에 그들은 아연실색을 합니다. 걱정이 태산같이 생깁니다. 난 이제 뭐 먹고 사는가? 앞날이 캄캄하네. 정리해보자면 3년 반 따라다녔던 제자들,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는 제자들의 수준이 이 정도였던 거예요. 어떤 수준이요? 장래 자신의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스승이 죽는데 스승 걱정은 하나도 없고 이게 제자들의 영적인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살아가는 게 불확실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심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요즘 세상 험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애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나쁜 거 보지 않고 유땡땡에 이상한 거 안 보게 하고
그러면서 애를 좀 잘 키워볼까 고민이 많아요. 신앙이 있는 모태신앙 집안들은 이 자녀를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까가 늘 기도 제목이세요. 교육의 문제, 양육의 문제, 자녀를 둔 부모는 이것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졸업을 해서 사회에 나왔는데 사회 갔더니만 내가 원한 거랑 다르고 계약이랑 다르게 일을 시키고 내가 사업을 하려고 했더니만 여러 가지로 많이 막히고 실제로 청년들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런 진로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2030 세대들 있죠. 네,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제 뭔가 이렇게 하는 그분들이 요즘에 다포 세대라 그러죠.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놓고 다 포기한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애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불확실성 시대 속에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뿐이겠습니까? 은퇴를 앞둔 분들은 노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는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할 수 없고 코로나 팬데믹이 그냥 소위 말하면 일상적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근심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우리가 하는 거에 몇 프로나 실제로 일어날까요? 제가 재미있는 조사를 봤거든요.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일어나지 않은 일들 그리고 30%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해완과 걱정 그리고 12%는 내가 병 걸려 죽지 않을까 사고사 질병 그리고 8%가 뭐냐면 현재 당면한 상황에 대한 걱정이에요. 내가 걱정 10가지 하죠. 그 중에 0.8%만 내가 그냥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걱정들은 사실 이걸 다 알면서도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이나 그들이 하는 걱정 뭐 먹고 사냐? 우리 걱정 불안하다. 똑같지 않습니까? 불확실성의 시대인 우리의 모습이나 2000년 전의 제자들의 모습이나 진로 문제 고민하는 거 똑같아요. 결혼 문제 고민해요. 부부 문제 고민하고 노후 문제 고민합니다. 여전히 고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솔루션을 주셔요. 너희가 나를 안 믿기 때문이다. 믿음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복잡한 얘기 다 빼고 그냥 내가 맡기는 거예요. 저분이 내 주님이면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맡길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맡겨요. 주님, 제가 51%는 제가 좀 어떻게 좀 해보고요. 49%만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맡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 하셨어요. 예배 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건 내 짐을 내려놓는 거죠. 근데 제가 축도하고 아멘하고 우리 맛있게 밥 먹고 대화 나누고 기쁨으로 막 인사하고 갈 때 내 짐 어디 갔지? 하고선 딱 집어넣고 가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걸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걸 100% 인정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고 오늘 14장 2절로 3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긴 스토리인데 정리하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놓고 얘들아 조금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 놀라지 마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갈 거거든 하늘에. 근데 거기 가서 내가 뭐 하냐면 니네가 나중에 와야 될 집을 마련할 거야. 거처를. 근데 내가 갔다가 안 오는 게 아니라 또 올 거야. 니네 데리러. 그 니네는 내가 없더라도 놀라지 말고 이 땅에 있으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거라. 지금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라고 하는 이 거처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천당이죠. 천국,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개념이 너무 강해요. 우리 유교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안 쓰고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 나라라는 걸 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거긴 어딘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죠?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에게 통치하시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복음서 4권에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해요. 마태복음에는요 무려 34번이 등장하고요. 누가복음엔 30번, 그리고 마가복음엔 16번, 요한복음은 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는 복음서가 아닌 역사서인 사도행전에 가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거든요. 40일간 이 땅에 계셨는데 40일간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중요한 얘기 하셨겠죠. 하나님 나라만 얘기하셨어요. 내가 여기 가는데 내가 또 올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나라는 이런 곳이야. 이렇게 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핵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누가 봐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런 목적 없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목적이 없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이적을 주시고 살려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이유가 없이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보실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고아처럼 내버려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당신이 오신 그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도 그분하고 똑같아야 되겠죠. 데리러 온 분과 따라가는 우리가 목적이 같아지는 것을 구원의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목적이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목적이 같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길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고서 물어봐요. 내가 이제 그 길로 갈 건데 니네 그 길 잘 알지? 그랬더니 제자들이 알아먹어야 되는데 오늘 5절에 보면 찬물 던지듯이 조용해요. 그 얘기는 뭐죠? 제자들이 그 길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3년을 얘기를 했는데 뭐 서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걸 왜 모를까? 그때 돌직구 도마가 손을 번쩍 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제가 예수님 한 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 길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되게 재밌습니다. 이분은 좀 엉뚱하고 아주 의심도 많고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믿으라 그러면 잘 안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 무슨 말씀 이거 맞나 하고서 맨날 따지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도마가 그 복음서에 보면 아주 결정적일 때 보통 자리에 없어요. 이 사람은. 근데 이 도마는 끝까지 예수님 제자로 남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도마가 솔직해요. 모르면 모른다. 부족하면 부족하다. 믿음이 없으면 채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정직한 만큼 자랍니다. 우리의 영성은 정직한 만큼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안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위선과 거짓이에요. 전 여러분이 정직한 신앙으로 날마다 자라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인가?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우리 1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하죠? 예전에 서울의 어떤 대학에 가면 캠퍼스에 크게 이게 있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가지고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밑에서 막 운동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랬어요. 네. 여러분, 사람들은 진리는 거의 하나라고 보통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 진리에 가는 길은 여러 개다. 제가 등산의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 천왕봉 정상에 올라가려면 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죠. 근데 어떻게든 올라가면 되죠. 진리를 그렇게 보는 게 이 세상의 종교의 모습입니다. 진리는 하나지만 난 아무렇게나 가도 올라간다.
내가 막 승질 내도 올라가고 폭력을 내도 올라가고 내가 성질이 못 돼도 올라가고 내가 잘해줘도 올라가고 나는 돈만 해도 올라가고 없어도 올라가고 다 올라간다. 이렇게 세상은 말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성경의 핵심 메시지, 예수님의 핵심 사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오심을 통해서 이 땅에 구현되고 있고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망해야 되지만 망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망하지 않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로 내가 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데려간다 그러셨어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제자들은 그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신 최종 목적지라면 그게 우리의 목적지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길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 I am the way. 예수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장 넘겨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이 길을 찾았습니다. 구도자의 마음으로. 여러분 잘 아시죠? 공자. 우리 오늘 저기 자매님 왔어야 되는데 이거 한번 중국어로 한번 제가 불러달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조문도석 사가이 아침에 도를 알면 저녁에 죽어도 요한이 없다. 전 이걸 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 석가모니 생로병사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이라면 누구나 겪는 네 가지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해석할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줄 아세요? 불교는 이걸 일루전으로 봐요. 허상.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놔라. 마음을 비워라. 그러면 득도한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물론 제가 심플하게 말했지만 좀 더 깊은 허상의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은 저는 매우 정직한 분들이라고 봐요. 인생의 고난의 길 속에 삶을 고뇌의 가운데 있으면서 이들은 찾은 거예요. 열심히 찾은 거예요. 길을 찾고 진리인가 찾고 찾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들이 찾던 현재 그 길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길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요 머물러 있지 않아요. 어디론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길은 한 번 가면 두 번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매우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린 지난 20세기가 냉전 체제에 있었다는 것을 다 경험합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진영이 나눠서 적대 관계 속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거기에 편을 먹었었죠.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가 인민의 유토피아를 준다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다 경험합니다. 72년도 안 돼서 공산주의는 문을 닫았어요. 북한의 주체사상 어떻습니까? 문을 닫았죠. 더 이상 얘기할 얘기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의 길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길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느끼지만 여기에도 생명과 진리는 부족하다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사상이나 이즘이나 종교에는 길 같아 보이지만 길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시에 모세 오경만을 믿고 자기가 혈통적으로 구원받은 유대인이라고 주장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다음에 이런 메시지를 날립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우리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 예전에 기도원 갔더니 이게 막 저기 우리 문만한 그 큰 비석에 빨간 글씨로 써 있었어요. 김일성 주체사상 표어처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 뜻인가? 여러분 여기서 말한 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게 너희가 따르는 그 종교는 길이 아니야 라고 천절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길처럼 보이지만 길이 없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구원의 길, 땅에서 하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길들을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몇 가지로 그 길을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길이 없는데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길로 가보면 우리가 금방 벽을 느낍니다. 와, 여기 갔더니만 막혔네.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길이 아닌데 길이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유혹을 해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또 힘들지. 술 한 잔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술 한 잔에 두 잔, 세 잔 되다가 알코올 중독이 되고.
이것도 안 되면 마약으로 넘어가고, 이것도 안 되면 관계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현대에서 지금 질병 속에 있는 이 중독의 문제들은 사실 길이 아닌데 길을 얘기하는 것 때문에 가는 거죠.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절벽에서 있다가 떨어져 죽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이렇게 좀 속이고 또 우리를 가장 골치 아프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길 같은 길이에요. 길처럼 보여요. 그게 어떤 길이냐면 인류 문명사에서 발전한 학문이나 예술이나 이념이나 사회운동들이에요. 딱 보면 와, 운동권, 난 이거 해야 되겠다. 저희 때는 운동권 마지막 끝물이었어요. 지금은 전혀 안 하죠, 그거, 그죠? 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운동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수많은 어떤 물리적 폭력도 용인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술이, 수많은 이념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했지만 정신 차리면 분별이 가능해요, 사실 이것도. 근데요, 정말 고약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종교의 이름으로 온 길처럼 보이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종교의 길처럼 보이는 이것은 매우 위험한데, 왜냐하면 이 종교는 아까 공자나 또 석가모니처럼 자기가 깨달음 속에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내가 해봤더니만 이렇더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메시지가 진정성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가 맞나 보다.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종교의 길은 길 같지만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저번에 선한 목사할 때 나눴죠. 내가 오기 전에 있었던 길은 전부 다 강도고 도적이라고 했어요. 선한 목자신 예수님이 볼 때 싹군이 너무 많고 너무나 많은 이리와 강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의 역사에는 그게 없었을까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십자군 전쟁 기억나십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했던 전쟁. 무려 8차례 동안 11세기와 13세기에 걸쳐서 대정벌을 나섰던 전쟁입니다. 그 중에 4번째 원정대의 총사령관이었던 한 사람은 지금의 튀르키예라고 하는 땅, 그 땅을 정벌했는데 얼마나 잔혹하게 학살을 했는지 그 튀르키예에 복음이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십자군인데. 그 다음에 그 튀르키예 땅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으로 다 개종을 해버렸어요. 내가 니네가 믿는 하나는 안 믿겠다. 길 같은 길처럼 보였지만 예수님 이후에도 여전히 길처럼 얘기하지만 그들은 강도고 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내가 보니까 우리가 고아처럼 버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니네 데리러 왔다.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길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폭정을 하고 학살을 했던 이 사령관처럼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억압하거나 해야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나가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직 한 그 길이에요. 그 길에 들어가면 생명이 있어요. 그 길에 들어가면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 현재의 진리와 생명의 길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 영혼의 인도자이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이제 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1절에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인 거 너네가 다 아니까 너네 살아가는 동안 이거 잘 보여주며 살면 된다? 이 얘기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주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왜 예수님 사용도 안 하고 뒤에 뒷방늘기처럼 모셔놓고 우리가 날마다 혼자 힘내서 살아요. 그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이 땅에서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주님 계신 그 거처에 갔을 때도 여전히 그 풍성한 삶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흘러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